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작정 주일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영을 열어주사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 주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견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비교적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산 사람들이 몇 있죠. 그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으시렵니까? 네. 묻지 말 걸 그랬습니다. 바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거의 완벽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완벽함 이전에 수많은 실패와 아픔이 현재 완벽해 보이는 모습을 만들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 외에 아이돌 가수들이나 연예인들 보면 참 연기도 잘하고 이게 뭐라고 그러죠? 재능이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도 눈물 젖은 빵을 먹던 시절이 있고요. 힘들고 또 아리백이고 또 땀 흘리고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수고한 연습생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완벽해 보이는 모습으로 변모해 온 거죠. 그리고 나서도 완벽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더 완벽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은 사람이다 생각이 됩니다. 잘 배웠어요.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권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기 때문에 완벽한 모습이 그에게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분쟁의 이면에는 항상 무엇이 도사리고 있느냐? 자랑이 도사리고 있죠.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내 자랑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 자랑하고 살다 보면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생각이 더 탁월하거든요. 내 생각이 맞거든요.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달려가는 존재들인데 그 누구도 그 목표에 이르지 못했어요.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부족하니요, 저도 부족하니요. 그러니까 서로 합력하게 되고 서로 용납하게 되고 서로 이해하게 된다. 분쟁은 결국 내 잘난 맛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분쟁이다.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똑똑했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여건이 그랬어요. 삶의 환경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합력하지 못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많은 애착을 가졌던 교회고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끊이지 않는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그런 마음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교회에 주는 권면 중에서 특히 살펴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이 권면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간곡히 부탁한 바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마음 품어라, 마음을 합해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래야 화합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데 합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고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죠. 그래서 내가 더 잘났다. 내가 얼굴은 못생겼지만 머리는 똑똑하다. 꼭 이런 거 찾잖아요. 아닌가요? 얼굴이 못난 건 아니고 얼굴은 평균이고 머리는 더 똑똑하다. 뭐 이런 거 찾잖아요. 남을 인정해 주지 못합니다. 남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목표까지 이르지 못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해당하는 고린도전서 1장 29절로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려면 뭐 하라고요? 나 중심의 자랑이 아닌 주 안에서의 자랑.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붙드셨습니다. 난 부족하지만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라고요. 내 잘난 맛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중요한 덕목들이 뭐가 있죠? 사랑, 용서, 순종, 겸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같은 가치의 다른 면일 뿐이지 각각이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겸손해져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당신이 나보다 위대합니다를 고백하고 끊임없이 서로를 존중하잖아요. 아닙니까? 지금 부부 생활을 생각하지 마시고 연애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나보다 더 귀했잖아요. 자기 뭐 먹을래? 그랬지. 야, 이거 먹으러 가자. 언제 그랬어요? 나 어떤 머리 할까? 자기는 다 이뻐. 아무렇게나 해. 요즘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겸손과 이런 덕목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해야 용서할 수 있잖아요. 자식이 정말 왼수 같잖아요. 그래도 용서하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요.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왜예요? 사랑하니까 겸손해져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주님 사랑하니까 난 주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건 사랑, 용서, 순종, 겸손 이런 덕목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가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전도와 선교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선교, 전도하는 이 믿음의 행위의 본질이 무엇인가? 선교, 전도, 믿음의 행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 예배 마치면 축도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예.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크신 사랑이에요. 선교의 본질은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온 정말 암울한 인생들이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서 참 살 소망이 있다. 아, 나도 사랑받는 자였구나. 자존감을 회복하고요.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랑하는 자답게 용서하고 순종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주신 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는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 잘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것이 진리라고 착각합니다. 1절로 2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실패해봤거든요. 언제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덴이 어디예요? 아테네예요. 아테네가 어디예요? 히람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예요. 가장 똘똘한 사람들,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이 변론하고 논쟁하고 하는 곳이 바로 아덴이에요. 거기 가서 물 만났어요. 바울이. 왜? 나 가말리엘한테 배웠거든요. 예?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우리 말로 하면,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아, 이제 내가 한번 얘네들을 다 설득해서 그냥 확 잡아가지고 예수 믿게 해야지. 이런 자신감으로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 없는 논쟁 끝에 겨우 몇 사람 얻고는 선교의 실적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뭘까요? 아, 말이 아니구나. 말이 아니구나. 지혜가 아니구나.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합리성과 논리성이 없는 공동체예요. 사랑에 합리성과 논리성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왜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세요? 이유를 합당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그게 가능해요? 사랑을 이유가 옳게 합당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내실 수 있나요? 사랑은 비논리입니다. 논리적이지 않아요. 비합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데 사랑해요. 예? 옛날에 인간시대라는 프로그램에 숙대 앞에 풀빵 장사 아저씨하고 숙대 다니던 아가씨가 결혼해서 사는 얘기를.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숙대 하면은 괜찮은데 아닌가요? 아, 숙대가 어딘지 모르세요? 그래도 우리나라 여자대학 중에서는 나름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거기 다니는 여학생이 그 학교 앞에서 풀빵 만들어서 파는 아저씨랑 사랑이 빠져서 살아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가 숙대 뒤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 가서 풀빵 사 먹었어요. 아, 되게 맛있대요. 사랑이 담겨 있어서. 아, 거짓말이죠. 이게 논리가 안 서요. 이해가 안 돼요. 타당하질 않아요. 합리적이질 않아요. 그런데 사랑은 그걸 행하게 하는 힘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죄인을 살리기 위한 사랑 아니었습니까? 의인을 위해 죽는 자는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성경도.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죽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 가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 이게 논리입니까? 이게 합리입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무엇로 척도할 것이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일들이 이 교회 안에 많아졌다 그러면 이거는 세속합니다. 예수의 사랑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하는 게 예수의 사랑이에요. 근데 따지고 묻고 하는 게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정말 본질이 무엇인가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정말 예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게 되고요. 그런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서로 합력하게 돼 있는 것이 마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던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제가 군목 시절에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냈던 군승이 하나 있었어요. 군 법사요. 그 친구 전도한다고 하룻밤을 세워가지고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럴 법한 짓을 제가 했어요. 예수 십자가를 계속 설명하고 네가 직업으로는 중이라도 마음으로는 예수 믿어라. 근데 그 친구가 어이가 없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중이 와가지고 저를 전도하려고 부처를 믿어라 그랬다고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근데 이제 반대로 하니까 좀 우리는 이해가 되긴 하지만 밤새워 설명하는데 그 친구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며. 그렇다. 근데 그게 왜 능력이네요? 그게 왜 승리한 거냐요? 비참하게 죽었으면 패배한 거 아니냐? 어떻게 그게 승리가 되고 어떻게 그게 능력이 되냐? 무능하니까 거기서 죽어 자빠진 거 아니냐? 자빠지진 않았죠. 매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부활도 설명하고 많은 말로 설명을 했는데 예수 믿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못했죠.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내 능력이 아니구나. 말이 아니구나. 지혜가 아니구나. 믿어야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믿음 없이는 예수의 십자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구나.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능력이요 또 승리라고 고백하지만 안 믿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하세요. 이게 우리의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하셨고 승리로 구원으로 받아들이게 하셨던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게 사랑인데 그게 능력인데 우리의 가치가 그걸로 바뀌어야 하는데 안 바뀌고 있다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생명력과 능력을 상실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비교적 무식했습니다. 비교적 비논리적인 사고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했습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다 배울 만치 배운 사람들이 바보 되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일만큼은 인간의 체계적인 학문이나 논리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덴 선교에서 실패를 맛보고 이게 내 일로 되는 게 아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사랑과 은혜.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 일이 될 수 없구나. 이거 잊어버리지 말자 하고 마음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처음 나온 에베소 교회의 딜레마가 뭐죠?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록을 보십시오. 계시록 2장 4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구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싸매주고 서로 합력했는데 그거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촛대를 옮겨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에게 희망 걸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서라. 지금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야 할 겁니다. 은혜로, 사랑으로. 다른 은혜, 다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가야 할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시작되는 전도, 선교, 믿음의 모든 행위, 봉사, 헌신, 이것이 본질적인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혜로, 논리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아마 많이 읽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의 배경이 뭐죠? 고레스 칙령을 받아서 바사 왕 고레스가 유다 사람들 다시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 그런 칙령을 내보냈을 때 유다 땅으로 복귀했던 사람이 바로 스가랴와 수룹바벨 아닙니까? 수룹바벨이 총독의 입장으로 와서 보니까 다 성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되어 있고 어떻게 할 것이냐? 성전 재건하자. 그래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 손을 놓고 주저앉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성전 건축이에요? 돈도 없어요. 재료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회방하는 세력도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수룹바벨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을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뭐냐? 힘으로 안 된다. 능력으로 안 된다. 여기서 힘과 능력은 누구의 힘이에요? 너희들의 힘.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뭐로 된다?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머리 쓰지 마시길 바라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려놓으시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신념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으면 된다. 신념주의. 우리가 하면 된다. 신념주의입니다. 되나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결과는 누가 만족할 만한 결과일까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결과. 그래서 인간의 보기에는 실패이기도 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보면 그게 성공이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십자가가 어떻게 성공입니까? 십자가가 어떻게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어떻게 승리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승리인 거예요. 교회 안에도 수많은 성공주의와 신념주의가 들어와서 굳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면 된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아닙니다. 주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쓸 때에도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요. 작년부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의 지금의 고백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의 고백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었잖아요. 나이도 많으신 분들, 멤버들 가운데 반 이상이었습니다. 몸도 안 좋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인데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난제가 있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능력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만족을 위해 수고할 때 그것이 내 만족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 믿음의 본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 많은 사람들은 화려함에 현혹됩니다. 번듯한 말, 풍성한 예와 좀 있어 보이는 철학적인 단어들 사용하면 와, 멋있다. 야, 은혜롭다. 아닙니다. 은혜는 아닙니다. 노골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찌르는 가시와 같은 채찍과 같은 말씀일지라도 내 생명을 흔들어 깨우고 생명을 유지하게끔 도전하는 말씀이 은혜입니다. 독버섯이 더 아름답고 사기꾼이 더 친절한 법입니다. 겉모양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요. 맛만 좋은 것은 몸에 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맛없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성령의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선교를 그리고 헌신을, 믿음의 생활을, 봉사를 기대합니다. 본질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것만을 자랑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의가 때로는 앞서고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앞섰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사오니 주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을 주장케 하여 주옵시고 내 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본질적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작정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마음 다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